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9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에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 현상수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많이 억울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홀로 두지 않고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자녀들 미갈과 요나단의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친구인 요나단의 도움은 각별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왕권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대단한 경쟁자인 다윗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다윗을 도와주고 있을까? 성경에서 보니까요,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라는 이름입니다. 요나단은 예호라는 단어와 나탄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예호는 여호와께서라는 뜻이고요. 나탄은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주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다윗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할 때에 돕는 사람들, 특히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상황을 이기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숨기고 싶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21장에 보면 다윗이 높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로 도피합니다. 다윗이 숨을 헐떡이며 높의 성소에 나타나자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영접하면서 왜 혼자 왔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이 말은 거짓말이었죠.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받고 비밀리에 이곳에 왔다고 꾸며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다윗은 혹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나 있는 대로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아히멜렉에는요, 다윗에게 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 성소의 떡상에 올렸던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떡이란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진설병상에 진설에 두는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떡은 자기가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떡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주 그가 다급하고요,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다윗은 떡을 먹은 후에 제사장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제가 칼과 우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2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다윗은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급한 상황을 만난 다윗에게서요 믿음의 행동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지금까지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비난했을 때에도,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이 고함을 질러댔을 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말했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때에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까지 경험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가를 통해 다윗을 구해 주셨고, 또 라마나일까지 그를 잡으러 왔던 사울왕을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서 하루 종일 옷을 벗고 예언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요 다윗은 라마나일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마치 요나단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인데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 말씀을요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내가, 내 죄악, 내 죄, 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라는 말을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치고 말했던, 의지했던 다윗이요 여기에서는 자기 안전, 자기 생명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사울왕에서 쫓기던 다윗이 어느 순간 마음이 다급해지면서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영이 어두운 막에 가려진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20장 3절처럼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무엘상 21장의 다윗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가기 바쁜 다윗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린 채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나약해진 다윗을 통해 인간이란 이렇게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홀로두지 않으시고요 그가 다시 일어서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설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꼭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죽을 정도로 생활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